할렐루야. 우리를 성음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긴데 잘하셨어요. 서점에 나가보면 이런 종류의 책들이 요새 참 많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40 이후 30년, 노년의 즐거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사는 법,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등등 그 밖에도 버킷리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이런 책 제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혹은 또는 나이 먹어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후회를 할까? 자꾸 후회하고 뭔가를 아쉬워할까? 뭔가 내가 힘이 있고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새로 시작할 것은 시작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지나간 인생과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또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면 어쩌면 우리 누구라도 난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후회하는 삶에서 그냥 그치고 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만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키려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바꾸려 노력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각과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뒤를 돌아다보면서 후회하는 3가지 큰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나누어주지 못하고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꽉꽉 움켜쥐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가.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참았으면 내 인생의 어떤 결과들이 좀 많이 바뀌고 변화됐을 텐데 난 왜 여유를 가지지 못했을까?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거.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힘겹게 어리석게 내가 살았을까?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2016년 10월 단 한 달만 주어졌다면 만약 당신의 삶이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의 삶이 앞으로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각각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이 아쉽고 후회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들 시간들 속에서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새롭게 바꾸어가고 도전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못하고 자신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좀 중년을 지나 50, 60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2016년 성문화축제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축제는 문화를 통한 또는 바자회나 콘서트, 축구대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영육 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강조되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문화축제를 여는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성문화축제의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문화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외부 강연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면서 문화를 즐기면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닮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어떤 귀한 훈련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성문화축제 플랜 가운데 여러분 눈에 띄는 잘 모르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금 라이프 플랜 2020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뭔가 부담을 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인생들을 잘 새롭게 계획하고 중장년층의 성도들도 자신의 남은 후반전을 더욱 건강하게 영육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약속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선교적 삶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시가 될 거예요. 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자신의 성장을 위한 개발의 여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예시되면서 그 속에서 있는 것은 체크하고 없는 것은 생각해서 또 적는 시간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시간으로 교회에서 4년을 잡았습니다. 뭐 빚갚이 프로젝트가 아니고 또는 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각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교회가 그런 것을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숙함이 그 성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성장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라이프 플랜 2020은 한마디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어떻게 내 삶을 잘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내가 건강하게 바뀌고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변화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할 때에만 내 자녀가 달라져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할 때에만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할 때에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우석이라는 분이 5년 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대기업에서 5,000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 명예퇴직자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하니까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명예퇴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치킨집이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치킨집을 한 거예요. 평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전략이 아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냥 회사 하나만 딱 믿었어요. 갑자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많이 좋지 못하니까 명예퇴직들을 많이 시켰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미처 대비할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1년쯤에 그 당시에 그 치킨집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뭐 이건 뭐 이미 상식이기도 하고 뭐 20% 생존율, 25% 생존율 2년 후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한두 푼들은 뭐 개업 오픈이 아니었을 텐데 글쎄 아마 최근에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커피가 대세라고 하니까 커피 전문점을 내겠다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하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장사 하나 하려고 해도 저는 장사는 잘 모릅니다만 그 점포의 위치와 그 위치에 따른 대상이 누구인지도 그 지역도 잘 알아야 될 거고 무엇보다 일단 커피 전문점을 낸다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그냥 어떻게 배워서 시작하겠다, 뭐 프랜차이즈를 해서 하면 되겠다. 우리는 무엇 한 가지를 해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대다수의 분들이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그냥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의 부재입니까? 상상력도 부족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좋으니까. 학습 능력도 부재합니다. 내가 스펙이 화려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서 그 일에 대해서만, 그 직장에서 그 분야에서만 여러분이 전문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학습 능력, 배우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이거는 목사라고 사실 예외는 아닐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교역자들도 세상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람들처럼 만큼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시던데, 운동선수, 공무원, 사무직종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예측 능력도 부재합니다. 통제 능력도 부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해 본 적도, 계획을 짜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할까?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은 소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전략을 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그 하우석 씨가 카이스트 학생들과 만난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전교 1등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을 했고 명문중학교를 거쳐 과학부에 진학을 했고 당연하게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어요. 이곳에서 오직 공부만 했어요. 석사를 목표로. 그 후엔 박사를 목표로. 이제 박사 과정이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 정말 제 스스로 믿기지 않는 현실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선배들처럼 연구원으로 가든지 교수로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5년 후, 그들에게는 10년 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릴 만한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여유도, 그런 생각도, 그런 계획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케이블 TV에 나와가지고 노후 자금 설계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자기 조카한테 나이키 운동화를 사줬더니 그 조카가 자기한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조카가 자기한테 차라리 그거 살 돈으로 주식을 사면 어떻겠어요? 그랬다나. 그것도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한 가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노후자금 준비하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의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요. 꼭 어떤 미래의 어떤 자금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세컨 잡이든 아니면 그게 내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내가 외국어를 공부를 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든 재능을 기부하는 삶을 살든 제가 요새 새로운 취미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뭐 종종 여러분들 보신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커피를 드립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카페를 지금 6주년이 됐는데 사실 여기저기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탐방도 많이 했고 묻기도 많이 묻고 도움도 많이 청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커피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아는 척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내가 정말 커피를 정말 아나? 커피 한 잔도 내가 직접 내릴 줄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뭐 성교회가 뭐 문화선교하면서 뭐 카페로 뭘 하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커피 사역은 계속될 텐데 이대로 가다간 나는 지금도 모르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마 그때에도 아마 이 상태 이대로겠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뭔가 배우기 시작하면 그 10년 후 20년 후에는 뭔가 그것이 쌓이면 뭔가 아무튼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마시던 사람이에요. 카페가 생기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알아가면서 즐기기 시작했어요. 커피가 몸에 좋다는 것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것도 알게 됐는가 하면 이 모든 커피가 좋은 게 아니고 신선한 콩으로 볶은 최대 2주일 안에 로스팅된 콩을 먹어야 그 커피가 좋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대충 볶아가지고 커피는 원래 써. 그래서 거기다가 설탕을 막 쳐서 먹으면 그 커피가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믹스 커피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좋을 리가 없죠, 그거는. 커피는 원래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커피의 맛과 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돼도 좀 때로는 또 잘못 내리면 아주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탕을 쳐서 먹으면 안 된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먹으면 질 좋은 커피든 나쁜 커피든 구분도 안 되지만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저는 카페 갈릴리안에서 커피를 많이 사 먹습니다. 왜? 우리가 그 수익으로 선교를 하니까. 목사가 거기서 이렇게 10원짜리 한 장 월급으로 받는 거 없어요. 제가 아마 돈을 내고 사 먹는 갈릴리안의 수많은 이용자들의 아마 잘은 모르지만 탑 클래스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 취향이나 그 무엇인가 내가 관심 있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의미 있게 그것을 바꿔가고 하는 데는 마음의 어떤 굉장한 열이나 열정이나 어떤 시간이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2016년 성금문화축제에 라이프 플랜 2020 여러분을 위한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금교회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라이프 플랜의 변화는 당신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작은 생각의 변화, 나의 그 작은 습관의 변화, 나의 그 작은 미래를 위한 도전적인 변화, 그 모든 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함께 갈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후에 도전하는 2020 라이프 플랜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인, 양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제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라이프 플랜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가? 재미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열정이 없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케네스 토마스라고 하는 미국 해군대학원의 경영학과 교수가 자기가 쓴 책에서 사람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일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와 열정을 느끼는 일의 4가지 조건이 뭐냐? 먼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기 이건 이 성업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문화사역을 감당하는 문화사역자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했는데 그게 뭔가 어떤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글쎄 이게 뭔가 자부심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와 열정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라이프 플랜 2020을 세우면서 1차적으로 4년간의 내 인생의 삶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그렇게 끼칠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을 여러분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계획이 나 혼자만의 행복과 나 혼자만의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계획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뭘 하는데 강요에 의해서 교회가 하란다 나 이런 걸 왜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이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예요. 강요 아니에요. 뭘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시만 할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간의 약속이에요. 부담을 전혀 갖지 마시되 부담을 가지세요. 목사가 막 이거 해야 된다고 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 선택하여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막 공부하려고 막 했는데 공부해! 그러면 하기 싫죠? 언제 공부하려고 했는지 진짜는 모르지만 아무튼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엄마가 마침 그때 와가지고 공부해! 그러면 죽어도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들은 피로감을 느껴요. 그 다음 재미와 열정을 느끼게 하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일을 할 만한 기술과 지식이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서 뭔가 개발되고 지식이 생기고 기술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뭐 기본기 배우는데 2년 걸려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겠어요? 테니스도 뭐 한 1년은 기본기를 배워야 뭐 칠 수 있다면서요? 전 그 얘기 듣고 그래요? 의욕이 좀 안 생기던데요. 근데 그다음 네 번째 조건은 실제로 진보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도 진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열정이 식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의 그 전심전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정입니다. 수고로움입니다. 때로는 반복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읍문화 축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후회가 없는 섬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문화를 잘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계획하는 선교적 삶을 배워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영적, 신앙적, 모든 육신의 모든 삶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2010년 성문화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함께 그 무엇인가를 해 나갈 텐데 나는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스스로가 압니다. 이번 성읍문화축제 기간에 시작되는 라이프 플랜 2020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